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두 이웃 사이에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웃은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돕고 정성껏 대해왔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이웃은 이 사실을 듣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던 그는 결국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이웃의 집으로 찾아가서 끝도 없이 노력하며 돕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만들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며 병원까지 함께 다니며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든 이웃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고마워. 너의 도움 덕분에 나는 힘을 내어가고 있어. 도움을 받는 이웃 또한 감동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의 병은 천천히 치유되어 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이웃의 무한한 사랑과 도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이웃의 따뜻한 관계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도움과 친절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 함께 네 번째 교과 공부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 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 영어로는 sharing God's mission. 그 sharing 하면 이렇게 나눠주다, 동참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에 우리가 참여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미션을 이웃들에게 나눠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네, 이 기억절에서는 사랑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미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미션을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God's mission, 하나님의 미션이죠.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건 우리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모두는 우리에게 어떤 미션, 우리에게 각자가 해야 될 이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임무를 이제 완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혹은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을 나눈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참 이게 친절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친절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환대하고 친절했는데 그런 친절한 마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은 이 소돔으로 이사간 이 롯과 또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해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죠. 그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사랑을 했지만 그 소돔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롯의 가족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런 사랑과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이런 복음을 거절해서 몇몇 되지 않는 사람만이 구원 얻은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명의 결과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던 이야기. 우리가 때로는 이제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미션에 참여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는 잘 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친절의 은사를 가진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이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했던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교 이야기, 그렇지만 선교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든지 나쁜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친절의 은사. 네, 친절의 은사.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친절을 베푸고 이제 관대한 사람이죠. 그런 은사를 타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8장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 뜨거운 날 장막 문 그늘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발견하고 자기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그 더웠을 때 즉시 달려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손님을 대접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먼저 그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서 늘 이런 친절의 은사를 가진 이 아브라함이 늘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참 이렇게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달려가서 도와주는 그런 은사를 이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가마가 평소에 그의 삶의 가마가 그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친절의 은사. 아브라함의 가마는 그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미쳤다. 그가 장막을 쳤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옆에 희생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한 제단이 쌓아졌다. 장막을 옮기면서도 제단은 남겨두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운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 제단에 발을 멈추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처음부터 잘 알았다. 그는 부르신 곳에서 친절과 돌봄으로 세상에 복을 나누는 삶을 실천했다. 축복이 되는 손님 접대 정신. 성경은 손님 대접하는 정신을 실천하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그 정신의 발휘를 하나의 의무로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 미덕의 실천에 대한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과 거기서 연유되는 축복들을 알려준다. 그것들 중 가장 첫째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이다. 아브라함의 겸손하고 참된 모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그곳에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저의 마음도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날, 모든 사람을 사랑한 아브라함. 네, 여기 보면 이제 사랑이죠, 사랑. 이 친절의 은사를 가진 이 아브라함이 이런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4장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네 왕과 소돔의 다섯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롯이 어디에 살고 있나요? 소돔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소돔에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가 돼서 제물로 뺏겨서 이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아브라함이 사병을 이끌고 가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식구들과 재산들을 찾은 이야기가 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구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조카인 롯과 그의 식구들을 이제 구해오는 과정 속에서 누구도 구출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같이 포함됐던 소돔의 주민들도 함께 구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구출한 사람들은 소돔과 그 동네 왕들이 빼앗긴 놀라운 모든 소돔의 사람들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쟁의 그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사병들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만 구하고 뭐 돌아오면 되나요? 특공대들은 일반적으로 그 중요한 주요 인물들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런 인류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 사람들이 이 나쁘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같이 구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이 사람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사람이 회개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의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정말 그가 소돔의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소돔이 멸망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조카 롯만 사랑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내 조카를 구해주시고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사람, 이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 그들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도 중보했다. 그의 가치관과 동떨어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생명이 있는 한 구원의 희망이 있음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을 위해 탄원함. 그 믿음의 사람은 소돔 거민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한때 그는 그들을 칼로 구원한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기도로써 구원하고자 노력하였다. 롯과 그의 가족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들을 엘람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였던 아브라함의 이기심 없는 사랑은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였다. 소돔을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의 모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괴로움을 주는 소돔 같은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셔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셋째 날, 아브라함의 기도 정신. 네, 친절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소돔이 멸망당한다는 이 소식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죠. 그랬을 때 이 소돔이 참으로 이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이 판결에 대해서 합당히 하지 않은 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할 것 같으면 그게 다 누구의 잘못이다. 인과응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결과를 맺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첫 번째,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몇 명까지 내려오나요?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에는 10명까지 하나님 그러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고 중보의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소돔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롯의 가족밖에 없었죠.
4명이었는데 또 와이프가 소동기둥이 되면서 결국은 3명이죠. 그리고 이 롯이 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명령인데 너무 급해서 내가 거기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 조그만 성 소알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허락했지요. 그래서 롯의 가정 때문에 그 소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보 기도 없이 우리의 선교는 성공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한 후 우리는 만났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났던 우리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친구나 지인을 회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유창함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유창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각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멸망하는 영혼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표상이다. 선교는 유창한 설교나 다른 것이 아닌 이런 마음의 기도에서 시작된다. 최고의 선교 사업은 사랑으로 하는 방문과 기도.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 사업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대들을 확고하고 꾸준한 믿음, 불굴의 인내,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처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넷째 날, 아브라함의 선교. 네, 아브라함의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천사들의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예를 통해서 그들의 선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데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통점은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성문이나 입구에 앉아 있었고, 또 아브라함과 롯은 또 나그네를 초대해서 자신들이 거처에서 쉬게 했고, 또 이 방문객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 결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환대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을 중보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3명. 3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롯도 소돔에서 이 딸들이 있었잖아요. 아들, 딸 사유리에서 중보했지만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딸 2명이요? 2명밖에 없었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의로운 사람들의 이 중보 기도가 실패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가족들 위해 중보했고 아브라함도 소돔을 위해 중보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 안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실패한 것일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이 강압적으로 자기의 자유의지에 반해서 이 강압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구원은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 하지만 중보 기도는
이 다른 방법으로는 제공되지 않는 이 변화의 기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간구를 하지만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중보 기도가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한다 해도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강제하지 않으시기에 구원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전도 결과에 실망하지 말라. 새로 전도를 시작한 곳에는 반드시 참을성 있게 인내함으로 견디어야 한다.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 아주 하찮게 보이는 사업이 가장 큰 결과를 내는 예가 많다. 개인적인 감화는 힘이 된다. 우리와 밀접히 교제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화로 인하여 마음의 감명을 받게 된다. 선교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실망스럽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사무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열매도 거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째 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결과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떠나서 세상의 복이더라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어떤 조건을 달지도 않고 가려는 곳으로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그곳으로 갔었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조카와 헤어졌을 때에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조카가 먼저 그 땅을 선택하도록 허락을 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거의 멸망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죠. 구원받은 사람이 결국 3명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불평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 단 3명밖에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순종하고 조건이 나쁘면 불순종하는 그런 이 조건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설령 우리와 뜻이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고통의 그 갈등의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큰 감화. 아브라함은 유력한 군주요, 현명하고 유능한 어른으로서 북은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의 감화는 저절로 이웃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그의 생활과 품성은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하게 달라 참된 신앙을 위하여 큰 감화를 끼쳤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은 확고부동한 동시에 그의 친절과 자비심은 사람들의 신임과 오해를 두텁게 하였고 그의 꾸밈 없는 위대함은 존경과 영예를 차지하였다.
아브라함은 삶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했기 때문이다. 순종하는 자들이 별로 없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은 경고와 권면과 권고를 보내셨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유대 민족처럼 대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우월한 장점을 자랑은 하지만 그 큰 축복들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 전혀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모본을 보며 제가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오니 도와주옵소서.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따르지 못하는 일들을 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